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요한의 몇 가지 행적을 말씀을 나눴죠.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귀한 분이고 사도 요한도 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로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참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복음 6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홀수절로 끝나네요. 제가 먼저 여러분이 짝수절, 홀수절에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방송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인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마지막 절을 놓쳤네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고난이 계속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이 메시아의 약속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었으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구원자죠. 그리고 인도자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냈던 모세처럼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구출해 내고 또한 메시아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했던 것처럼 백성을 먹이는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딱 맞는 분이죠. 그런데도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제자들 따르는 몇 사람들 빼놓고는요. 그리고 둘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인물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시킨 정복 군주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아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라고 하죠. 유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곧 왕이 나올 거다. 곧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남자 어른들의 숫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5,000명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모세나 다윗과 같은 메시아임이 분명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올 그 선지자라고 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자기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혼자 산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구세주라고 환호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더 이상 배고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와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인, 미라클러스 사인이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빵의 문제, 곧 오늘날의 경제 문제입니다. 세상의 일, 군사적,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해 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일이나 빵을 먹이기 위한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기대에 들떠서 환호하는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셨을까요? 심지어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 주님이 권력을 얻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이 꿈꾸던 주님의 좌우편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며 악한 세상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꿈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은 배부르게 먹으며 풍요를 꿈꾸고 있었고 제자들은 정의와 권력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면서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영의 양식, 즉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오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평화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일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선포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떡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찢겨질 그 살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어로는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명료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오해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뭔가 착하고 좋은 일을 부지런히 하여 하나님을 부지런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명목일 뿐, 이름일 뿐, 자기 만족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힘쓰는 헛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째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중간 지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중간에 있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힘을 써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직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은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도 저주받고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러한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 그룹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 사람이 되므로 어떻게 하든 선한 사람 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내야 선한 사람 쪽에 들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꿈입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 출세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첫 번째는 이런 일을 하라, 두 번째는 저런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해야 복 받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제쳐두고 뭔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대강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곧 코람되어 하면서 진실하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을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가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서 어떤 놈 혼내줄까 찾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헌금 못한다고 봉사 못했다고 복을 안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매일 죄짓고 잘못할 때마다 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가르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착하고 좋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남에게 명령하고 다스리고 싶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의무였는데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남 용서를 잘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착하고 좋은 일들은 예수님 믿고서 선물로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평화를 사랑하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평화, 화평입니다. 화평이 깨지고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참고 입을 다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의를 앞세우고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 말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지만 내가 못된 짓 다 하고 다닐 때에도 주님은 말없이 참고 기다려주셨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잘 참고 인내할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나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은 꾸준하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본인도 힘들고 남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여 전지전능하신 이시여 최고의 지혜자이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정말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지금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했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평화를 좋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착고 선한 행위나 봉사는 믿음의 열매로서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works라고 하는 단어,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군중들이 사용한 것 28절에 사용한 것과 29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8절에서 군중이 사용한 것은 그 일은 복수형입니다. works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러나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단수형 the work of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 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일, 즉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봉사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그리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바르게 믿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 다음에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믿고 그것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야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저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홍정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한탄하시면서 어떤 기자의 질문에 무엇이 소원입니까 하는 연말인지 연초인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즘 목사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설교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한 입의 고백, 말의 고백,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신가, 구주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가.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많은 것이 아니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을 믿는 일에 더욱 힘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